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저의 마음과 모든 것들 주관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인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은 기도하면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읽었던 한 소설 중에서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우화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온 세상이 다 초원이었습니다. 넓은 벌판만 있었고 골짜기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창조주가 벌판 잔디 위에 거니다가 초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푸른 초원아, 내게는 왜 풀만 무성하고 꽃이 없구나. 왜 꽃을 피우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초원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에겐 씨가 없어요. 씨가 없어서 제가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께서는 새들을 갖다 다 불러가지고, 야, 이 초원에다가 그 온갖 씨와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뿌려라. 그리고 그 새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씨앗들을 많이 날라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초원에는 들장미, 미나리제비, 해마르기 등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창조주가 그 초원에 와서 그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근데 뭔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이올렛이나 아네모네나 고사리 또 꽃피는 관목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다시 새들에게 초원에서 아직 볼 수 없는 수많은 꽃들과 그런 모든 씨앗들을 뿌리라고 했습니다. 새들은 또 명령에 순종했어요. 근데 창조주가 다시 왔는데도 그 창조주가 원하는 아네모네나 그 꽃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원한테 물어봅니다. 그 꽃들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초원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저는 그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거친 바람이 맹렬하게 불어서 꽃씨들을 날려버리고 뜨거운 태양열 때문에 자라던 꽃들마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 창조주께서 우레와 번개와 온갖 태풍을 보내가지고 이 초원의 중심을 때렸습니다. 초원의 중심을 때리니까 그 가슴 한편이 갈라지고 깊이 파이면서 그 초원은 굉장히 아픈 신음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며칠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초원의 가운데에 골짜기가 생기고 그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는 강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곳에 다시 한번 새들이 씨를 뿌리기 시작하니까 이끼가 자라고 덩굴이 자라고 그 창조주가 원했던 그 아름다운 꽃들과 관목들과 온갖 나무들이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이 초원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골짜기에 생기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들은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고난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평화와 기쁨이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 중에서 특히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 등은 고난의 골짜기에서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들도 고난의 골짜기에 있는 곳에서만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온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옛말에 고난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만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빈공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 그럽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젊었을 때 그 고생하는 것이 내 평생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라는 것입니다. 또 막상 고생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아파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통과가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길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은 전 세계 전현직 대통령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링컨의 위인전기를 읽으면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단순히 미국 대통령으로 아니면 노예 해방을 이룬 그 박애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게티스버그에서 오버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국민을 위한 그런 명연설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 링컨의 그 진면목 때문에 저는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미국 켄터 시절에 작은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평생 병마에 시달렸고 젊은 시절에 2년 동안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아픔을 참았고 그리고 아내는 또한 결혼했지만 아내는 암으로 사망했고 어린 두 아들은 병으로 잃게 되었으며 링컨이 하는 사업은 늘 실패했고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는데 1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링컨은 정계에 입문해서 총 11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그중에 8번은 패배하고 낙선했으며 단 3번의 선거에 승리했지만 그중에 한 번이 대통령 선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하고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이 링컨은 그런 인생의 병과 고통과 궁핍한 경제력과 불우한 인생사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마지막에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다 자포자기할 그 고난을 뛰어넘고 이겼기에 그는 끊임없이 도전했기에 그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에 그런 자신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있던 4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올바른 신념을 가질 수 있었고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예 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고난만 보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해 가시는 더 올라가시는 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모양은 동일하지 않다. 여러분 똑같은 고통 중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고난 중에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어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데 그 결과는 또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은 그 고난에서 결국 주저앉고 절망하게 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더욱더 올라가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시나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인성이 플러스 되도록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태풍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태풍이 오기를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태풍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태풍을 치고 올라가서 그 강한 바람을 통해서 높은 저 고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란의 파도가 치고 온갖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의 닷을 열고 믿음의 돛을 올려서 더 빠르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체는 비가 오는 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와도 고난을 보고 낚아는 자는 매번 고난이 찾아와도 기회를 본다고 했어요. 우리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우리에게 채찍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더 빨리 성공하는 계기가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14년 12월에 미국 뉴저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의 실험실에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수백만 달러 이상의 값이 나가는 실험 도구와 에디슨이 일생 동안에 연구했던 그 모든 연구 자료들이 다 소실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디슨은 자신의 모든 꿈과 희망이 잿더미로 변한 실험실 앞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군. 내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다 가져갔으니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가.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구를 시작한 그때의 나이가 67이었고 그는 그 자신에게 닥친 불행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3주 만에 드디어 자신의 첫 발명품이었던 출근기를 발명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 다 포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와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과 상관없고 나이와 상관없고 여러분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동해의 파도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합니까? 고난을 뛰어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모두가 고난을 뛰어넘어서 성공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고난의 이유는 마귀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자신의 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해결책을 알고 뛰어넘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찾아올 때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던져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시대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가르치라 해서 가르쳤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듣기 싫다고 그를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대 그 감옥 안에 주님은 찾아오시더란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아픔 속에 있는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듣지 않으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려고 열심히 사회생활하다 보면 내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모든 것으로 부정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의 알아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앞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그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로 오인받았고 시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응답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나라는 뜻인데 대답하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그 수 없이 많은 그 약속이 다 실현이 되었어요. 딱 한 가지 실현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온전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됨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응답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그것은 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히브리 말로 카라란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단순히 주여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온몸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이 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이 도와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부르짖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짖으니까 한 번 부르짖고 말아요. 여러분, 한 번 부르짖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배고플 때는 그 아이가 응애 한번 한 다음에 가만히 있습니까? 그 밥을 줄 때까지, 자신이 그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나중에는 어쩔 때 보면 애가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가빠질 때까지 그렇게 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라예요. 우리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한다. 그런 응답 속에서,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에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밤낮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온전히 응답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이 양 어차피 해야 할 거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포기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승부를 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차피 가만히 있어봤자 해결되는 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된다면 그 안에서 일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조사도 그 여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줬듯이 사랑하는 자녀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또한 7장 11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기도의 약속이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찢을 정도로, 자신의 몸을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입니다. 그 자녀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으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찾아올 때 끝까지 기다리며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다가 멈추면 안가니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포기한다면 그냥 끝인데, 여러분 가다가 멈춰버리면 이것도 저도 아닙니다. 그냥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끝까지 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시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결승선에 있고 반드시 통과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도 기도하다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어렵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저도 기도원에 찾아가서 기도원에서 목사님들한테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 지금 이제 터널 끝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하나님 끝이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 터널 끝이란 소리를 갖다가 7년을 듣고 나니까 영 감동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 해가지고 7년 동안 해가지고 터널 끝이란 소리 들으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오냐면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놈의 터널이 이렇게 길어요. 터널 끝이라더니 뭔 7년이 지나도록 끝날 생각은 안 해요. 이건 끝나기는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계속 불평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터널 처음이라고 그러면 네가 가겠냐. 근데 저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죠. 안 가죠. 그러니까 네가 터널 끝이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줄 알았다면 광야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갔어요. 하지만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40년의 광야 생활도 견딜 수 있었듯이 오늘 여러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고난인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어. 여러분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래요.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 번 더 걸어가시고 한 번 더 나아가시고 한 번 더 이겨가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유전 중에 하나는 텍사스에 있는 H 유전입니다. H란 사람이 살던 땅에서 발견되어져서 H 유전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살던 H란 사람은 목장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실패를 거듭나다 보니까 결국 알거지가 되었고, 정부에서 국빈자에게 주는 구제금으로 살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바로 그가 죽은 그 땅에서 하루 10여만 배럴 이상 쏟아지는 최대 유전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돈바석 위에서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 돈이 없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채워져 있는 축복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 유전을 갖다 찾는 것은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뚫고 뚫으면 그 밑에 감춰져 있는 축복과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뚫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래요. 최대의 유전 위에서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H 같은 사람이 되니까 정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 여러분 어떤 새인지 아세요? 새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는 솔개입니다. 이 솔개의 원래 수명은 40년이에요. 근데 이 솔개가 장수를 하게 되면 여기에 3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 솔개가 40년이 되었을 때 거의 자신의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노후가 되어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기가 됐을 때 이 솔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새로운 삶을 도전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새로운 삶을 선택한 그 솔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산 바위산 꼭대기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고난의 그 역경에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 솔개가 처음으로 올라가서 하는 것은 자기의 부리를, 그 커다란 부리를 그 바위돌에다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위돌에 부딪혀서 그것이 깨져나가고 하면 온몸이 다, 이 입술 이쪽이 다 터져나갑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참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부리를 깨고 나면 이 안에서 새로운 부리가 나옵니다. 날카로운 부리가 나오면 그때부터 자신의 온몸에 있는 털들을 다 뽑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 뽑아가지고 이 털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솜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신의 발톱, 긴 발톱을 바위에서 그 발톱을 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 그때부터 30년의 삶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개월이라는 갱신의 과정을 통해서 솔개가 완전히 새롭게 되듯이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민물이 솔개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도전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도전도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왕 우리가 이 솔개처럼 한번 주님 앞에 매달려 보시라는 거예요. 간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시위대 때에 갇혔던 그 감옥에서도 해방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 고난의 과정 힘들고 어려워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저도 고난이 온다면 결코 그것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고난은 반드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고난이 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니더스 다이저스 때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미국의 알래스카 공군병원에 근무하던 23세 한 여자가 출근길에 대형 트럭과 부딪혀서 교통사고로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여성분은 이 배에 임시 5개월이 있었고 5개월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그만 유산도 되었고 얼굴에도 큰 상처를 입고 온몸에 다 뼈가 부서지는 큰 사고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여인을 보니까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그는 급하게 공군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거기서 대수술을 받은 후에 병원에 이제 일단은 일반 병실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 여인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남편은 거기서 매정하게 그 여인과 이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얼굴과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절망했어요. 자기가 왜 살아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당신이 감사하면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사의 정성스러운 돌봄과 그 의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위로의 말을 통해서 그 여인은 다시 한번 힘을 얻었고 35번의 큰 수술 끝에 드디어 7년이나 생활 동안에 그 모든 병과 모든 것을 다 치유하였고 얼굴도 거의 정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의사는 이 여인을 굉장히 잘 섬겼고 잘 보살폈고 잘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7년 후 그녀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옆에서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그 해가지고 돌봤던 군의관이 그 여인에게 청혼을 했고 그 이전보다 더 좋은 남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그 여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더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불행처럼 보이고 이것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왔고 왜 이런 슬픔이 왔고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 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견디고 이기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생각지도 못했던 행복과 축복과 승리가 반드시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배에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 흰 선과 노란 선이 있어요. 여러분 이 흰 선과 노란 선은 뭐냐면 적재 한계선입니다. 거기다가 물건을 더 많이 싣게 되면 배는 침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적정 한계선 이상은 그 물건을 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냐고. 근데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덜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 더 이기려고 노력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에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고난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우리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은혜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에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것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